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작가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원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닙니다. The Gift of Magi.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동방박사의 선물.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짐,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델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내 델라는 남편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짐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녀는 남편 짐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시계를 떠올려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인데요. 남편이 매우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래, 짐을 위해 좋은 시계줄을 선물하자.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진 돈은요, 고작 1불 87센트였어요. 고민 끝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남편을 위한 멋진 시계줄을 장만합니다. 한편 짐 역시 아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요. 아내의 길고 고운 머리를 위해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그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시계를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를 위해 머리빗 세트를 삽니다. 시계가 없어 소용이 없게 된 시계줄. 머리카락이 없어 소용이 없게 된 머리빗.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물질에 있지 않죠.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좋은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으셨나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 성탄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현금이었어요. 우리 너무 물질적으로 변했어요. 현금이 21%로 단연코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태블릿 PC 같은 IT 기기 11.1%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 밖에도 명품, 지갑이나 가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반대로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도 있었어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스크. 2위 꽃다발. 이번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았든 그것이 마음에 드는 선물이었든 그렇지 않은 선물이었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4절입니다.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여기서 때 무엇을 가리킬까요? 때.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우연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가리켜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 쓰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요, 이 모노게네스, 이 말이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현금보다 훨씬 소중하고요, 태블릿 PC 같은 IT 기기보다 훨씬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까? 성경을 계속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고 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도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필 죄인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5절 보세요.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해석해버려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깊은 의미를 놓쳐버리게 돼요. 속량. 속량이 뭐죠? 헬라어로는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폴리트로시스, 이런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풀어주다.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풀어주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그는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유명한 글라디에이터가 된 후에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저 사람에게 자유를 줘라! 막 이렇게 외치면 그는 또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때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게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 속량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의 종, 즉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표현보다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 이 단어가 휘오세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휘오세시아, 이 말은요, 양자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양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입양이 드물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양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리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양자 삼는 일이 많았어요. 아무리 노예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똑똑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도요, 원래 글라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네로는요, 이 네로의 두 번째 아내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저놈 똑똑하네. 그러고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네로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당당하게 황제를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개념은요, 단지 입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 불쌍한 아이 그냥 걷어들여서 밥이라도 좀 먹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친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천국에 가면 수많은 금은 보석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 거 된다. 저 천국에 가서 수많은 금은 보석들 받아요. 우리 그렇게 야, 금이다,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금인데 뭐가 귀합니까? 다 보석인데 뭐가 귀해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요, 이것도 육신적으로 생각해버려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중반 부분서부터 7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금은 보석 다 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 위를 거닐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영향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늘 이 사실을 가슴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탄 후 첫째 주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었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요, 현금보다 태블릿 PC보다 훨씬 소중하고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회복이 아닐까요? 그동안 해이해졌던 마음 가다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혹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그게 뭘까요? 자, 6절 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다른 것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자신의 신세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을 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신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이 표현이 총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빠, 아버지. 자, 우리가 전에 보던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거기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아바, 아버지. 사실은요, 아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발음상으로도 더 맞아요. 근데 이것을 개혁성경에서는 아빠로 바꾼 거예요. A, B, B, A니까 이걸 B 2개니까 아빠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에게 어리광 부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빠를 데디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근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아빠는요, 데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람어예요. 그냥 아람어로 아바라고만 하면 이방인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아버지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아바와 아버지 사이에 컴마가 있어요. 아바가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영어권인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한국어권 사람에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Father, 즉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어 단어를 먼저 이야기한 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난 됐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성경 잘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버지의 이름 자주 부르자. 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목소리는 맨날 외치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대로 살 때 성령님이 대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기도하던 중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그는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그를 맞이해요. 그때 그가 그 천사에게 물어요. 천사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메소디스트, 즉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 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감리교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켈빈의 교리가 맞았나 보구나. 그는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켈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장로교인들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가 또 생명책을 살펴봐요. 그러더니 대답합니다. 장로교인? 아무도 없는데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이구나. 결국 하늘나라는 천주교인들로 가득 차 있겠구나. 그는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가 또 대답해요.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는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웨슬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천국은 교단이나 교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오는 곳이구나.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